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야기 되어져야 될 것이 사랑이고, 마지막까지 남겨져야 될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많이 이야기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목이 메어서 감동스러운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이 돼서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사랑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현해야 될 이 공동체가 왜 그런 부분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결국 나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한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인사하죠. 옆에 사람 보시고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 인사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난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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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정작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절대 못하죠. 안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가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이 사랑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무익하다, 유익할 수가 없다라는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가지라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성은 명사가 아니고 전부 다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은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랑. 이것을 15가지로 사랑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탁월성과 사랑의 특성,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배우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나가서 2018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들이 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주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12장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맛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렇게 부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탁월성,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사랑이 없다면 방언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무익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은사를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말, 외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하죠. 방언이 임하는 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임하면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베트남 언어도 하고 뭐 동남아시아 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언어를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또 다른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 이걸 우리는 천사의 언어, 천사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늘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 그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또 만나게 되어지는,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방언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탁월한 외국어를 말하고 있고 지식을 뽐내고 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인 이 방언을 탁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나 꽹과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불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혹시 굿판을 가보신 적 있나요? 굿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이 굿판에 가보면 주로 쓰이는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꽹과리예요. 그리고 징, 또 어떤 데는 그 태평소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신들을 불러내서 접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접신을 통해서 신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이방 종교 행한 어떤 그런 풍습, 이런 울리는 어떤 그런 막 시끄럽게 신을 불러내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꽹과리 혹은 소리난 구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하늘의 언어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거나 어떤 가치를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시끄럽게 신들을 불러내고 있는, 이방 신들을 불러내고 있는 그러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달변한 어떤 그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다 주는
그것도 되겠지만 사랑이 없는 그런 방언은 이방신들을 불러내서 접신하는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방언은 결국은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가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라고 자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따다다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말하고 완숙한 그렇게 하잖아요. 방언을. 못 들어보셨나요? 막 그렇게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우월감을 갖게 돼요. 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너 이런 은사 있어? 믿음이 너 없어서 그래.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악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영적 우월감은 무서운 병폐를 낳게 되어집니다. 굳이 방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내세우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은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방언이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가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방언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신비한 만남과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사랑을 가지지 않은 방언은 내게 무익합니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의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방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기도의 일종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한 커뮤니티는, 함께한 공동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은 만남을 통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한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면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인해서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그 아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내가 기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 이야기들을 펼쳐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한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그 면전에서, 그 십자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는 이 방언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두 어깨는 다른 사람들 눈물과 아픔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다 풀쳐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 눈물 닦아주셔야 된다고, 이 사람 아픔 싸매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애원과 믿음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없는 예언과 믿음은 무익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방언보다 더 강력한 은사는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 빤 씹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당신의 미래는 이래,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상대방들에게, 공동체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지식을 알고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대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설교. 이게 예언의 은사죠. 자, 탁월한 설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설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서 종말론적인 목적과 행동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세상 끄트머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런 믿음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로,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자로, 그리고 내가 탁월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위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사를 수단화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집중해 봅시다. 이런 거죠. 탁월한 설교, 탁월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줄 때 가장 최고의 절정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인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뭔가 부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최고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인 거죠. 탁월한 설교, 탁월한 성경 해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래서 모든 질병을 고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런 은사. 이런 내가 성령의 절정을 내가 경험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이단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 알아요. 이 사람들이 탁월한 설교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탈탈 털어낼 만큼 탁월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엄청난 불을 쌓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설교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요.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사유하게 됩니다.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될 그것을 내게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이 수단화로 전락이 되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시나요?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헌신을 하시고, 교사로 헌신하시고, 주차봉사로 헌신하시고, 또 봉사로, 다양한 봉사로 헌신하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인 부를 쌓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은사를 수단화 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을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가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가요. 가정적으로 점점 어려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진짜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은사,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삶이 찌그러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탁월한 설교자가 된다면, 사랑을 가지고 탁월한 성경 해석자가 되어지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하는 부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찌질하고 가난하고 또 어렵게만 살아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화 삼지 않습니다. 기꺼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장평교회 담임 목사인데 설교를 지지리도 못해요. 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재운해. 그리고 성경도 뭐 맨날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좀 목사님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기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랑이 있고 없음이 여기서 판가름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마느냐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랑이 없는 자선, 사랑이 없는 구제와 자기 희생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없는 구제나 자기 희생은 무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이거를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제를 하고 돕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를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줄지라도 내가 그 순교하는 그 자리에 내 몸을 내주고 내가 그렇게 자기 희생에 절정 아니에요, 순교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구제와 사랑이 없는 자기 희생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기 과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여전도에 어려워가지고 우리 십시일반에서 우리 도읍시에서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 도움을 받은 그 여전도 회원이 가가지고 명품 백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도와가지고 나도 없는 백을 그 다음 주에 달랑달랑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뭐야, 이건 뭐야,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게 왜 이래? 뭐 불편한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자, 왜 불편한 마음이 들죠?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다고 해서. 나도 어려운데, 나도 못 쓸고, 나도 못 입고, 나도 못 사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뭐야? 라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한 구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한 구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 어떤 모양으로 쓰든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다는 것 자체도 잊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먹지 못하죠. 알아주기를 원하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잘못하다가는 자기 과시용이에요. 자,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자, 그 사진 찍어요. 우리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고아원에 갑니다. 어느 부르단체 갑니다. 전달식을 합니다. 포토 다 찍었어요. 자, 기사 잘 내주세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려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자기 희생을 하게 되면 내가 치유를 받게 돼요. 내가 회복이 돼요. 전혀 이상. 이걸 역설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역설의 은혜. 자, 내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가서 도와줍니다. 자, 도와주는데 우린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 걸 가지고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이 사람의 도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 내 거. 내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내가 품고 도와주는데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데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수록 내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내 거였어요. 분명히 내 거였어요. 내 걸 가지고 나도 아까워요. 나도 잘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 사람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이 뭐냐면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내 거였는데 막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가지고 나눠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치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구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을 담아보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어지는 거,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어도 상관없는 건데 나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을 담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을 품다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의 연약한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악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 내 안에 숨겨진 상처가 어떻게 많은지, 이 상처를 보상받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스스로 희생시키고 내 희생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우면 도울수록,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강건해지고 내가 은혜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에서 혹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카나다 데이브레크라는 아주 조그마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 장애인 공동체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이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었고 자신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에 내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가 아담이라는 아이입니다. 아담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아담이라는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엉덩이 뿔이 났는지 내가 도우면 도울수록 치 받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불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거 다 내려놓고 너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 돕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 사람이 어깃장 놓고 그러는데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도우면 도울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치유의 광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성을 쫓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간되었고 자신의 명성, 자신을 내세우는 과시,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자 그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희생을 시키게 되어질 때 내가 돕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내 연약함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고 그 연약함이 내가 돕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에서 울어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눈물이 내 안에 어떻게 흘러오는지,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흘러오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